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과 그 시대는 빛의 세계를 갈망하였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람들의 기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점령국으로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대로를 로마는 건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국 어느 곳에서나 통용할 수 있는 공용어인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분위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 대로를 통해서 국경의 장벽 없이, 언어의 장벽 없이 순식간에 로마 제국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될 경건한 사람인 이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하셨고,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마리아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천사는 무엇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리아,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바로 계속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여인인 것을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고지를 합니다. 천사를 만난 후 이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이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 부르며, 마리아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영원한 멸망의 처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도 중에 만나 주시고 예배 중에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과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거룩한 결단을 주시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고자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이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병든 분들을 고치시며 마음 상한 분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봉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였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의 통로로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2절에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중적인 메시아의 칭호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들이 우리 예수님께 치유를 위해서 다가와서 우리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사무엘의 예언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분의 다스리심의 영원성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시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에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과 죄는 우리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와서 그가 잉태될 아이의 미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에 전해준 소식에 과연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리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질문을 천사에게 던집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죄를 당할 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타락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사탄은 이 메시아를 죽이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고, 여자의 후손의 이 발꿈치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패배를 이 사탄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사건이 있을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 그분은 바로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예수님의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람에게로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전능하신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령께도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을 능히 행하실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는 바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에서 그녀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름을, 하나님의 하시는 이름을 선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카오스의 무질서인 세계에서 코스모스인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시켰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는 곳에는 잃어버린 질서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순종했더니 방주가 지어지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눈먼 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중풍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면 파괴와 죽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삶과 믿음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당시 처녀가 A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파혼의 사유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는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도 남편 없이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은 그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라는 이 어떤 법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예수님께 대한 증거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신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웃에게 성탄의 놀라운 복음, 따뜻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삶이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거리에 성탄을 알리는 캐럴을 듣기 힘든 흉흉한 세상이 되었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캐럴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소리가 되고 빛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그런 노래요 등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살아있는 성탄 카드들이 되어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인들과 우리들의 이 세상에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